네, 주안을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이 기쁨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 6주간의 시간은 함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올바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말씀을 통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가서는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말로 이 책의 제목은 아가, 즉 아름다운 노래라는 이름으로 붙여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아가서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도 노래 중에 노래, 즉 최고의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이 최고의 노래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이 책은 과연 무엇에 관한 노래이냐라는 겁니다. 이 노래는 한 남자와 그가 사랑하는 한 여인, 성경에서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본문에 표현되는 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또 사랑 노래를 적은 책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모든 사랑 노래와 또 그들을 지켜보는 이 주변에 있는 처녀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가라는 책을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가서를 우리의 성경 가운데 읽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거기에 여러 동식물을 살게 하시고 활용점정과 같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또 권세를 주셨고,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요, 뒤이어서 남자인 이 아담과 함께 지낼 돕는 배필인 여자, 즉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돼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이좋게 아담과 하와와 뱀은 사이좋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리시는 이 저주의 내용이 조금 특이한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뒷부분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딱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어질 때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보호하고 또 사랑해 줘야만 하는 존재인 반면에, 또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부부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관계를 다 흐트러뜨리고 어그러뜨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배권을 갖기를 원했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자 하셨던
그 질서가, 그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가서로 돌아오면 이 남자와 이 여인의 순수하고 또 정열적인 사랑의 노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그 사랑,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남자와 이 여자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장은요, 남자의 사랑을 받은 여자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아주 달콤하고 또 아주 깊은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가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절에서 어떤 미각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받은 남자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3절에서는 후각적인 표현으로 이 남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남자인데 감히 또 누가 이 남자를 또 사랑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여자의 표현이 너무나 정당하고 또 너무나 적절한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 바로 그 장치가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누고 경험한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달콤하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만큼 매력이 있고 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장치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말들을 살펴보면 좋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토브가 등장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사용되었던 좋았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또 향기로 말하자면 당신의 그 기름의 향기가 나에게 너무나 좋다라고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로 들어오면서 이 남자와 이 여인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왕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 왕은 솔로몬을 뜻하는 걸까요? 근데 최근에 이 아가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또 그 트렌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최고의 칭송 또 최고의 찬사로 그 남자를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는 단연코 최고의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그 여인에게 주었던 남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남자는 최고의 찬사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간, 아주 내밀하고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나를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남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적이고 또 내밀한 공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또 아주 외향적인 태도로 자기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쟁취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인 나머지 남자에게 자신을 그의 방으로 초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 뒤에 내가 당신에게 기다릴 수 없어서 달려가겠다라는 표현으로 그 절실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라고 표현된 처녀의 무리가 다시 한번 이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그들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이 장면이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결혼식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주 진한 사랑의 노래가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배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여인과 남자가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혼인 사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오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개념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문화를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 성적인 상징들이 아주 넘쳐나는 사회다라는 걸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성이라는 개념 또 사랑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다뤄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왠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조금 부적절한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민망하게 느껴지고 약간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성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 사랑과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원래 질서대로 이 사랑과 성이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즐기는 성관계,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런 불륜행위, 그리고 은근한 표현으로 마치 어떤 사랑의 한 종류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근히 가스라이팅을 해오는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가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 성을 또 사랑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 또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잘 쌓아가고 때가 되면 부부의 연을 맺어서 함께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성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는 이 사랑의 어떤 감정이나 또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이 사랑 아래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이 없이 이성과의 사랑만 키워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사랑과 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너진 이 사회의 성 개념 그리고 이 사랑의 개념이 믿는 청년들이 회복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넘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서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서로 달콤한 감정을 주고받는 일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이 여인이 남자로부터 받은 사랑을 찬미하고 또 칭송하는 그런 시였다면 5절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이 노래는 앞에 나온 사랑 노래와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동일하게 같은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시는 남자를 향한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한 시다라고 5절 앞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인공인 여인과 약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주인공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주인공 여인의 외모 특징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피부가 검은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원어를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 여자가 피부가 검다라는 것이 흑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백인의 피부
뭐 우리의 피부와는 조금 다른 피부였겠지만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검다라는 얘기는 햇빛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서 이 여인의 피부가 햇빛에 그을렸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피부가 햇빛에 그을렸다라는 건 이 여인이 어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집안의 딸이 아니라 하층 계급의 노동자 계급의 자녀로서 매일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또 사회의 사람들은 여인으로서 검은 피부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데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여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검은 피부, 그을린 피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외모를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 중동 사막 지역의 또 유목 민족인데요. 성경에 몇 번 등장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건물을 살고 짓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또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텐트를 이제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아주 어두운 색깔의 텐트와 자기의 피부색이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가 이 5절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이 큰 성, 발전한 발달된 성 안에 살고 있는 소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주인공 여인의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하냐, 어떻게 그런 멋진 남자와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움의 청년들, 또 우리 신혼부부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여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이 노래들,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아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피부가 검다, 피부가 그을렸다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여성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어떤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막 속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유목민들의 텐트와도 같을지 모르겠으나 온갖 보화로 장식된 이 솔로몬의 궁전에 있는 휘장과 나를 일치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사회적인 시선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오늘 이 여인이 노래했던 이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 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적인 억압과 또 그런 환경과 그런 선입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직진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성의 외모가 비록 검지만 그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어떤 사회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시선, 그리고 그 남자의 평가, 그 남자의 기준이 이제 이 여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8절에서는 드디어 그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아가서에 등장해서 가장 처음으로 여인에게 꺼내는 말은 8절 앞부분에 어떤 거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정체성은요, 이 남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남자를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고 또 그 사람의 말만 들리고 또 그 사람의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주인공 여자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불러주고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정열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본격적인 사랑 노래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자는 이 주인공을 아름다운 준마, 원어로 보면 암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나오지만 원래 단어 의미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시시한 병사나 일반적인 장군들이 타는 어떤 그런 전차가 아니라 바로가 직접 타는 병거를 끌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또 힘이 센, 그래서 매력 있는 말이 그 병거를 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또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목소리가 15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눈에 우리 주인공인 여인은 어여쁘고 또 봐도 어여쁜 그런 여인입니다. 남자도 이 여자만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서로에게 너무나 충실한 사랑이고 또 서로에게만 신실한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6주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의 해석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본문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함께 살펴본 아가서 1장 본문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신실하게 또 솔직하게 또 뜨겁게 나누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만 신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이 정의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선이나 어떤 평가도 여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 미리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당신에게입니다. 여기서의 나는 다른 사람이 나 자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고 당신도, 당신이란 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와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의 시작에서 저는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보다는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으니까 난 실패자야.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해서 죽지 못해 산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내 삶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서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건 사실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자신에게 자신이 없고 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지 못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내 삶에서 붙잡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랑받아 마땅한 나 자신을 혹시 업신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헌신하고 또 특별히 애쓰는 누군가처럼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건면할 때 우리 잘잘청 들어야지, 우리 후배님 잘잘청 신청해야죠,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건면할 때 그 건면대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아, 나는 왜 저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난 정말 신앙인이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으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이 주인공 여인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1장의 전체적인 이 생김새 또 1장의 말씀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1장의 시작은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주인공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얼마나 원하는지 또 그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아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끼어들면서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가서 1장 전체에서 딱 2구절입니다. 이 2구절을 지나면 주인공 여인은 다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고정해서 그에게 다시 노래하고 그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세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시선에 오늘 이 아가서 1장에서 만난 주인공 여인의 시선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만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약점과 어떤 연약함,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위에서만이 가능함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또 세상의 가치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아가서를 통해 살펴본 이 여인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아 비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가서를 계속 또 보고 보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F이든 T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이 세상과 이 공동체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누리기를 원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 중에 사랑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